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 교회, 우리 교회를 처음 다니셨던 교회, 혹시 우리 언약교회가 첫 교회이셨던 분이 혹시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온타리오 교회,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내 삶의 첫 교회였다라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다들 어느 교회를 좀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내 삶에서 다녔던 교회 중에 제일 오래 다닌 교회이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언약교회가 가장 오래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 인생에서 언약교회를 제일 오래 다녔습니다 하시는 분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교회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마음, 그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처음 다녔던 교회가 그러한 감정이 들게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교회가 나에게 어떠한 뜨거운 마음 혹은 간절한 그런 감정들을 주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가슴 뭉클한 느낌을 주는 교회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때는 언제였나?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가져보시길 바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저에게 그 첫 교회로 마음에 와 닿아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전라북도 군산 출신이니까요. 군산 평화감리교회라는 곳이었어요. 교회가 그 당시에 한 300명, 400명 좀 안 되는 성도들이 다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제가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가기 전까지 그 교회를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교회에서 저의 신앙이 키워져 나아갔고 그 교회에서 만났던 하나님, 드렸던 예배들, 또 그 속에서 쌓여왔던 제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군산 평화감리교회라는 곳은 이제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는 곳, 또 예배를 가게 되면 만날 친구가 있는 곳,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곳, 바로 그것이 제 첫 교회다라는 그런 이미지, 감정들이 제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저에게 항상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항상 가게 되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물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교도 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주는 곳이 저에게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학교와 집 이외에, 물론 학원도 다녔지만 집 이외에 저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했던 곳, 또 저에게 기쁨이 됐던 일상의 한 일부분을 차지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말 만약에 제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교회가 없었다면 제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고 목회의 길에 당연히 들어설 수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즉 교회라는 곳은 작았던 저의 영성을 점점점 키워준 곳이고 훈련시켜 주신 곳이고 만들어 주신 곳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에게 기도의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앞날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나아갔던 그러한 곳이 저의 첫 교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요즘에는 인터넷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말씀 듣고 예배하면 되지 않나 라는 아니란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내 마음가짐과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서 예배드리는 내 마음가짐이
똑같다라고 만약에 스스로 자신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도 똑같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교회 본당에 나와 예배 드리다 보면은 자세도 좀 바로 갖게 되죠. 예배 내내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먹으면서 예배 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리에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1시간 정도의 예배들을 다 이제 드리시겠죠. 하지만 집에서 하다 보면은 화장실도 나갔다 올 수 있고, 전화도 오면 잠깐 예배 멈췄다가 전화도 받으실 수도 있고, 배가 고프면 뭘 먹으면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누워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또 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내 스스로의 방패막이로 우리가 그걸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 아마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 시간을 내어야 하고, 주일 아침부터 분주하게 내가 준비해야 되고, 또 맡은 교회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도 나누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곳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로 필수적인 곳이다라는 것, 영성을 위해 필수적인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교회가 없이는 영성의 성장을 우리가 일으켜 나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주변의 직분자들과 속장들과 여러 교우들의 이야기와 기도와 중보와 친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지, 집에서 혼자 말씀만 읽고 있다고, 혼자 찬양하고 있다고 내 영성이 갑자기 커지거나 늘어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차곡차곡 쌓여지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서 이곳저곳 헤매는 성도들도 많아요. 한두 주는 쉬었다가 오늘은 어디 교회 가보고, 다음 주에는 또 쉬었다가 다음번에 어디 교회 가보고, 어디에 발붙이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해서 마음이 항상 내가 이방인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나오면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잘 알고, 언제든지 편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한 안방과 같은 교회가 나에게 있다라는 게 정말로 귀하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고 살아가니까 부족한 것, 없는 것, 연약한 것만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까지도, 내 신앙까지도 약해지는 일들이 생기는데, 왜 좋은 부분, 왜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바라보지를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친교할 수 있고 함께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온타리오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처소가 없어서 예배도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들어가서 불편해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전제로 해서 이제 교회란 무엇이고, 성도와 교회, 즉 나와 교회는 어떠한 연결성이 존재하는가, 연결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사진, 이런 분이에요. 칼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해석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나라는 사람의 존재와 가치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해석되어지는데, 교회라는 곳은 그 계시를 나와 연결시키는 통로이자 현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떠난 개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혀 알게 해주시는 거죠. 내 존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이 사물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이 비추어지면 이게 무엇인지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빛의 조명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영의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데, 교회가 없이 이것을 깨우치다 보면 그 깨우침에 대한 응답, 우리의 반응이죠. 그 반응이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나의 응답이 완전히 딱 들어맞게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교회가 됨을 칼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어요. 성공의 주교 출신이시죠.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나 기관이 아니라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시키는 거울이다.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깨트리고 다시 빚는 도가니이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진정한 용서, 수용,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교회는 내가 도피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취미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정체성의 공간이다. 칼바르트의 이야기가 좀 맞닿아 있죠. 교회의 나옴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정체성, 내 존재를 알아갈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재밌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시키는 거울이래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지금 거울이 없습니다. 그럼 그 거울이 어떤 게 될까요? 바로 우리 저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에요. 살아가는 교우들을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의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가는 거죠. 또 내 주변에 있는 교우들의 당연히 연약한 부분도 있겠죠. 그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보면서, 거울이잖아요, 내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누군가의 연약함과 교우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 얼굴에 뭐가 묻어있으니까 내가 닦아줘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얼굴에는 더 큰 얼룩이 있구나, 내가 먼저 닦아내야 되겠구나 라는 거울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쉽게 나무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 나도 저렇게 약하다, 나는 더 부족하다, 나는 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곳, 내 얼굴에 얼룩이 묻어있으면 닦아내고 내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다시 가다듬고, 그래서 변화되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들 많이 아시고 좋아하시는 헨리 오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공동체이다. 이 말도 재밌어요. 교회는 상처를 입은 치유자들이래요. 상처를 입은 사람과 치유자는 다른 존재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있는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은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치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치유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문제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도 스트러글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자 노력하는 교인을 보면서 내가 위안을 받고 내가 치유를 받고 내가 온전해지게 되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리나 오웬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받아주는 사랑의 공간이 교회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찾으려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더 완전할 거다, 저 사람은 더 완벽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연약한 것과 같이 저 사람도 연약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하여 내가 오히려 치유받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주는 정말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곳인데, 치유의 능력보다는 남을 헐뜯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능력이 더 커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나는 불완전하지만 교회만큼은 완전하길 바라는,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한대? 왜 저런 행동과 표정을 짓는데? 그런데 그 성도가 내 거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도 저런 표정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저런 어투와 말투가 있었구나 바라보게 되고 내 스스로를 반성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남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영적 훈련의 장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21살 때 군대를 가보니까 정말 군대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관계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거나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몰려 삽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다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와 저런 사람이 다 있고 깜짝 놀랄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이 굉장히 넓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그 공동체인 군대 안에서 서로가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말하는 것 다 다른데 그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무엇이냐면은 함께 정말 힘든 훈련들을 함께 마치게 됐을 때, 우리 극기 훈련을 가거나 전지 훈련을 가거나 특별하게 그러한 훈련을 하고 났을 때 전우들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 주게 돼요. 함께 행군하다가 누가 넘어지면 서로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아주 애를 쓰면서 함께 부축하고 전우의 군장을 대신 매주면서 걸어가게 해주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앞에 두고 함께 걸어가는 동지다라는 걸 느끼니까 서로를 도와주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서로의 발 보폭에 맞추어주며 나는 좀 빠르니까 빨리 가고 쟤는 좀 느리니까 천천히 오고가 아니라 내가 좀 빠르면 보폭도 작게 해주면서 발을 맞춰주며 걸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서로가 신뢰의 관계가 쌓이고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더라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절대로 건강한 일은 아닙니다. 교회에 어려움도 있어야 돼요. 교회에 문제도 있어야 돼요.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함께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도 내볼 수 있어야 되고 서로의 의견도 듣고 들어가면서 말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고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혹 누가 성도 중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과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점점점 단합이 되어지고 하나로서 묶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서 또 한 지체로서
불러주셨고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서 이야기하죠.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14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다들 잘 아시죠?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한테 쓸데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으로 묶여져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필요가 있고 필요가 없는 것이 없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서 조금 덜 중요하다 여겨지는 곳이 어딜까요? 발가락이 될 수 있겠죠.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예를 들면 엄지발가락이 하나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몸의 균형을 잡기도 어려워요. 걸을 수도 없게 됩니다. 적응할 때까지는. 굉장히 발가락이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거동하는데 불편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작은 한 부분, 평소에 잘 보이지도 않고 내가 있는지도 신경 쓰지 못했던 그 엄지발가락에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굉장히 큰 하중이 실린다는 것 모른 채 살아가는데 막상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느낀다라는 거예요. 잃고 나서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있을 때 알아야죠. 우리 온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체로 묶어주셨는데 그 지체를 우리가 잘못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거나 이해해주지 못해서 놓쳐버리면 그때서 후회하고 그때서 내가 실수했구나 이야기 생각해보았자 아무런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지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지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어지고 또 이 지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필요 없는 성도, 너무 필요한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요,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할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과 달란트가 다를 뿐이죠. 이걸 내가 이해하고 성도를 바라보아야지. 아유, 저 성도는 우리 교회에 좀 없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좀 안 보면 좋겠다, 이러한 말보다는 그래도 저 성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에 또 하나님이 묶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신뢰하겠다. 오히려 축복해주고 오히려 이해해주고 상처받고 아파하면 같이 싸매주고 손가락을 다쳤으면 밴드지도 붙여줘 가면서 낫게 해줘야지. 그 부분이 낫지 않아서 골마 썩게 되면 내 목숨까지 위험해지게 된다는 것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한 지체이고 우리는 한 몸이다, 각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역할들 때문에 하나의 없어짐 때문에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그 귀함을 우리가 너무나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나.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어려운 말 하고 있으면, 가시돋친 말 하고 있으면 저분이 지금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가 보다, 뭔가 방어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저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때인가 보다. 이해해줘야지, 내가 넘겨줘야지, 내가 오히려 웃어줘야지,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 다들 잘 아시는데 막상 누가 나에게 딱 찌르는 말을 하면 왜 그렇게 이해합니까? 하고 바로 반응부터 나오는 게 우리 똑같은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다가 실수로 제 손가락으로 다른 손가락을 잘못 세게 누른 거예요. 그 상처가 나서 피가 났어요. 뭐 얼마나 제가 세게 눌렀다고.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제가 제 몸으로 제가 실수해가지고 내 몸에 상처 냈는데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잘못이고 내 실수지.
교회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상관이 없어요. 다 같은 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나무랍니까? 내 스스로 내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가려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야 교회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공동체, 서로를 상처받는 사람들이 서로를 치유해주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돌보지 않는다면 선교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보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격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자격이 뭐냐면은 집에서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게 공통적이에요. 직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은 집에서 잘하는 것.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서부터도 잘 못하는데 무슨 선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서로가 서로를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주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가식적인 거죠. 예전에 다니던 한 교회에서 한 젊은 부부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 왔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6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임신을 해서 이제 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막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지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에다가 일찍 결혼해가지고 임신까지 했고 또 낯설은 미국까지 이민 왔기 때문에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부부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고생하고 힘들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바로 그때에 많은 분들의 보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는 저도 전도사였으니까 삶이 쉽지 않았죠. 어려웠죠. 하지만 그 부부를 불러다가 같이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얼마 되진 않지만 생활비에 보태 쓸 수 있도록 이제 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의 다른 청년들이 그 젊은 부부들을 제가 모르게 서로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운 것을 우리 몇몇 청년들이 우리 같이 도와주자 한 게 아니라 이 청년은 이렇게 도와주고 저 청년은 저렇게 도와주고 하면서 각자의 모습대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로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에 잘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 식당에 갔는데 그 부부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번에 새로운 처음 온 학생이 같이 앉아 있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 부부가 그 유학생에게 밥을 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성도가 서로를 함께 사랑하고 내 마음을 그 청년의 모습에서 내가 거울을 발견하고 내 스스로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전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었더니 그 사랑과 도움이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돌고 돌면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전하는 그 사랑과 도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는 계속해서 전염되는 것이구나, 퍼져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주신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감사하고 또한 그 속에서 행복함을 경험하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체입니다. 지체가 각자 모습이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고 그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알게 모르게 도움받고 있음도 감사할 줄 알고 서로를 축복해 줄 줄 알고 서로를 위로해 줄 줄 알고 서로를 감싸 줄 줄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포용할 줄 아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굳이 선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자리에 정착하게 되고 교회가 점점점 달라지며 성장하게 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누군가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고, 누군가는 잘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또 누군가는 여유 있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없지만, 자격도 없지만 한번 나누어 보니까, 한번 전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내가 느끼게 되니까, 또 내가 받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보람된 거라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교회에서 사랑도 전할 수 있고 도움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낌을 통하여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하심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없는 것,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고 실망하기보다는 교회로 말미암아 얻게 된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 또한 나의 영성이 성장해가는 그 모든 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웃으며 식사할 수 있고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게 나에게 정말 복된 일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성도들이 서로와 서로의 모습 속에서 거울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상대방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상처를 남들에게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치유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로할 줄 알고 어려움 당하는 자 돕고 사랑할 줄 아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흐뭇한 교회 공동체, 살아 역사하며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